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모입니다.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성결교 이렇게 모여서 다양한 그런 교파가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연합 집회하는 가운데 한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더니 이 각 교파별로 모습들이 달라서요. 장로교회는 빨리 위원회를 조직하자, 그리고 위원장을 임명하자라고 합니다. 성결교회는 어디 불타지 않은 성결한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라고 해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모두 물속으로 라고 합니다. 순복음교회는 각자 받은 은혜를 간증을 우리가 나누자라고 합니다. 감리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쪽에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 안에서 교파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교파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감리교회만 옳다, 장로교회만 최고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주의 형제된 우리가 교단들인데, 교파들인데 우리가 서로 잘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 마포중앙교회는 113년의 역사를 가진 감리교회인데, 우리가 감리교회가 무엇인가,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를 감리교회 창시자로 기억을 하는데, 감리교회 창시자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존 웨슬리 목사는 교회를 넘어서 그 시대를 구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마르셀이라고 하는 이가 영국사에서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지나간 상공도시에서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웨슬리야말로 영국인들을 피해 혁명에서 구원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성공의 사제, 성공의 목사인 아버지, 그리고 엄격한 청교도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19 형제 중에 15번째로 태어나게 되지요. 굉장히 많지요. 특별히 이 존은 경건하고 엄격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1709년 6살 때에 묵사관에 화재가 나요. 다른 식구들은 다 바깥에 나왔습니다만은 6살 된 어린 존은 이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웃의 도움으로 구조를 받습니다. 이때 어머니 수산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아들 존에게 스가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불 속에서 건져낸 불꽃챙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게 돼요. 어린 존도 성장을 하면서 이 별명을 가슴에 새겼고, 후에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국 사회 전체에 사회적 성결의 불을 지피는 불꽃쟁이가 됩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725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그해 1725년 4월 25일부터 정확히 4월 20일부터 일기를 쓰게 돼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루의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루는 어떻게 맞춰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므로 내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것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가 1729년에는 옥스퍼드로 돌아와서 그가 신성 클럽을 조직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대학의 분위기가 타락하고 방종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생 그리고 동료들과 모여서 경건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고 하죠. 이들은 우리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한 책이 뭡니까? 성경의 사람. 그래서 성경을 신앙과 실천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지지 않았던 당시의 교회법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경건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금식하고 구직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도 방문해서 섬겼습니다. 이들의 철두철미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엄격주의자다, 규칙주의자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게 나중에 감리교회를 의미하는 그 말이 되잖아요. 메소디스트.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 겁니다. 이 존 웨슬리의 인생, 존 웨슬리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풍랑 사건이죠. 1735년 웨슬리는 신대륙 조지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신대륙에 도착하기 약 열흘 전인 1736년 1월 25일 날 그가 탄 배가 심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때에 이 존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웠어요.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켠에서 평안하게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루터 전통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목사로서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리고 그가 최고의 공부를 한 안수받은 목사인데 풍랑 앞에서 두려우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한켠에 있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지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큰 돛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엎어 갑판과 갑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 사이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읽고 찬송했다.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존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2년간의 조지아 원주민 선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돌아온 존 웨슬리는 실패, 낙담,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로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갔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나는 여전히 분노의 자녀고 지옥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일기에 쓰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러 갔지만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야기죠. 절망하며 동시에 체험적인 신앙의 내적인 갈망을 추구하던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오게 돼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이지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돼요.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도중에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모임에 나갔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의 변화를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바로 내 죄까지도 씻겨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생겼다라고 적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감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가슴에 불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준 겁니다. 이것을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체험으로 존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에 그가 우울하고 낙담하고
절망했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삶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해 1738년 12월 31일 날 페더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저녁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 앞에서 꼬꾸라치고 소리치고 기뻐 노래하고,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의 은사주의적 성령 체험이죠. 우리가 38년 5월 24일의 체험이 성령의 내적인 체험이어서 구원의 확신을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그의 12월 31일 페더레인에서의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온 성령은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존 웨슬리 목사는 영혼에 대한 이제 열정을 가지고 그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른바 감리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 곧 죽음은 바로 존재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의심할 나위가 없다라고 했어요. 감리교회가 없어질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능력이 없는 껍데기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가 됩니까? 여기 존 웨슬리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 성령과 신앙 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위에 존 웨슬리는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요청을 따라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브리스톨은 그 당시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광산이 있어서 광부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이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곳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는 그곳에 갔지만 설교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이 존 웨슬리 목사는 당시 영국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성공회는 고교회, 이제 어떤 질서 예절을 중시하는 그런 게 고상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바깥에서 설교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 성공회 목사인 존 웨슬리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야외에서 그 광부들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설교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바로 응답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 이 휘필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가 39년 4월 2일 오후에 모여든 3,000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성공의 감독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지요. 아니 어떻게 성공의 목사가 예배당 바깥에서 설교하느냐고, 왜 법을 어기느냐고. 그때 존 웨슬리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성서 위에는 행동과 신앙을 규제하는 법칙이 따로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람의 말일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세계 선교를 위한 멋진 구호가 아니에요. 이 말은 구원의 복음을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목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탄광이든 시장이든 거리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존 웨슬리는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을 듣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설교자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는 거리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도 물론 예배가 잘 드려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감리교회의 복음인 겁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의 설교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수많은 이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떨 때는 존 웨슬리 목사가 바깥에서 설교를 하는데 4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한 사람도 흐트러짐 없이 존 웨슬리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는 단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악, 병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힘썼습니다. 당시 저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가시오. 인류의 역사가 태양을 본 이래 가장 사악한 악인 노예제도가 영국과 미국에서 사라질 때까지 투쟁하시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는 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입니다. 감리교의 젊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용기를 얻어서 결국은 영국 사회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잖아요.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기를 위해서 신영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왔어요.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이 감리교 신앙운동은 강력했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콘웰이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을을 들어가 보니까는 다른 마을과 다른 도시와 너무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 동네가 차분할 뿐만 아니라 정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아주 성숙한 모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을의 노인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의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와서 설교하고 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던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감리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이 가르쳤는데 특별히 3대 생활 원리를 가르쳤는데 이 3대 생활 원리는 첫 번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좀 힘있게 좀 하실까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산성수를 요약해서 가르쳤던 3대 강령인데 여러분 오늘날 내 자신에게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감리교인들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감리교인들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감리교인들이었어요. 감리교인들은 물건값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냈습니다. 관세를 물지 않은 물건은 사지도 않았습니다. 사채를 빌리지도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서 고리대금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경건한 오락을 피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감리교인들은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 등 장신구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리교인들은 술로 타락하여 망해가는 영국 사회에서 술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외상을 증언한 다음에 돈을 꾸고 갚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처음에는 철두철미한 그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저 규칙주의자들, 엄격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았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국 사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었고
도덕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신학운동이 30년 되었을 때의 영국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감리교인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감리교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주 물었어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자주 물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뜻입니까? 행복해라 라고 하는 얘기. 행복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행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는 참 부족한 게 많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또 이룬 것도 많지 않아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거는 감리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해야 감리교인이다. 작년에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제가 설교했는데 그때 제목이 행복해야 감리교인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가 1731년 3월 2일 날 오전 10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존 웨슬리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자리에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존 웨슬리 목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 당연히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심한 풍랑 앞에서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절망했어요. 그가 저 원주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담한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날 밤에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참석한 그 자리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 안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무력한 존재가 아니지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 회심 기념주일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가 경험했던 성령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 겨우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펴보실까요? 예, 존 웨슬리 목사에게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었는데 찰스 웨슬레는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웨슬리와 함께 했는데 우리 찬송가 안에 보면 존 웨슬리 그 형제가
이제 지은 찬송이 여러 곡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80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80장 우리 1절 3절 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2분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예술 회심 기념주의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이 없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라고 하면, 또한 내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2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제 구원의 확신도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감리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감동도 감격도 없고 능력도 잃어버린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전예술 회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감리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로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소중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또 군대 가 있는 아들들, 하나님 병석에 있는 우리의 또 딸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